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에 계절의 변화를 실감 있게 느낍니다. 낮에는 여전히 여름 같은데 밤이 되면 확실하게 가을이라는 게 느껴져요. 뭘로 느껴지냐? 6월부터 저 지난주까지는 밤새도록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놓고 지냈어요. 우리 집이 어딘지 아시죠? 왜 열어놓고 지냈을까요? 더우니까. 근데 지난 주간부터는 밤중에 열어놓으니까 추워요. 그래서 그냥 창문을 닫습니다. 그만큼 많이 시원해진 거예요. 우리 집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네?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대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충성된 사자는 누구냐? 주님에게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여기서 그 주인은, 보낸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한다, 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이런 충성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앞에 보시는 것은 지저스 스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표지입니다. 권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권사님, 평신도 권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지저스 스푼, 예수 숟가락이라 이 말이에요. 오인숙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내셨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과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셨고, 현재 한국학교상담학회 가운데서 초등상담위원장, 그리고 기독교 치유상담교육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스트레스협회 이사, 극단 비유의 이사로 섬기고 있는 권사님입니다. 지저스 스푼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휴일날 여러분 뭐 많이 봅니까? 휴일날. 저는 휴일날 주로 교회 마당에서 지납니다. 그래서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휴일날 노는 날 뭐하냐? 거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뭐 봅니까? TV를 봅니다. 그래서 이 집도 모자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TV 가운데서 마침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흙수저, 금수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이죠. 사람이 신분을 이야기할 때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에게 우리 아들은 금수저는 못 되는 것 같고 동수저쯤은 되려나? 어머니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고 이제 이렇게 권사님이고 또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동수저 정도는 되려나 그랬더니 아들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금수저도 동수저도 아니고 지저스 스푼입니다. 오늘 이거 좀 담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은 어떤 수저쯤 되시나요? 여러분은 굳이 여러분의 신분을 수저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느 수저에 해당이 돼요? 금수저는 세상 떠나면서 돈을 남기고 갑니다.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서 돈 많이 남기고 갔어요. 흙수저는 세상 떠나면서 빚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흙수저의 자녀들은 부모 상속을 포기한답니다. 그 상속 받았다가는 빚까지 같이 받으니까요. 그러면 지저스 스푼은 뭐를 남길까요? 예수 수저, 신분이 예수 수저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세상 떠날 때 뭐를 남기고 갈까요? 네, 충성을 남기고 갑니다. 하나님 믿은 거, 하나님 섬긴 거, 하나님 앞에 한 일이 결국은 남는 거예요. 지저스 스푼, 예수 스푼이 남길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얼음 냉수처럼 보내신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충성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세 종류, 이 맡은 분량으로 보면 세 종류의 종이 있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두 종류의 종이에요.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이 있었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도리어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1달란트 맡았던 그런 종,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저스 스푼 가운데서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4종류의 종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착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열심도 없어. 이게 악하면서 게으른 거예요. 두 번째 종은 착하면서 게으른 종이에요. 착하기는 한없이 착한데 게을러요. 신앙을 윤리나 도덕 정도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착하기는 해요. 세 번째는 악하면서 충성된 종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이 아니고. 네 번째 종은 충성된 종이죠. 주인의 뜻을 압니다. 주인을 신뢰합니다. 주인께 순종합니다. 항상 주인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맡겨준 것에 대해서
남겨드리는 종이에요. 남겨드리는 종. 다시 말하면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종이죠. 이런 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종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날씨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근심 걱정거리 되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충성된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늘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항상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내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항상 먼저 생각해요.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를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에요. 성경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주님이 직접 당신의 마음은 이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시면서 내 마음을 배워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닮으라 그랬어요. 그 마음은 우리가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이며 전도와 제자훈련 분야의 대가로 존경받는 분 가운데서 로버트 콜바디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책은 주님의 지상 명령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본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을 읽고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됐어요.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의 대전제는 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예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를 따라간다?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 같지만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방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따를 때 사람들이 우리더러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의 지상 명령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지상 명령과 관련이 깊은 이러한 것들에 집중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원천,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
주님이 하신 권위의 말씀, 주님이 이해하신 순전한 복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이 바라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믿고 순종하고 집중하며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룩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친밀한 교감을 이루게 돼요. 이거 생명 아닙니까? 이거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망설임 없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아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냉혹한 세상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사탄의 군대가 총력을 기울여 저항하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주님의 열정을 매 순간마다 느끼면서 복음 안에서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며 생기 가득한 모습으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신앙 속에서.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일도 또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생명의 원천, 곧 메마른 영혼의 생기가 임합니다. 우리 몸이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막 생기가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길이 열립니다.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길은 예수 이름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면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따라가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복음이야.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래요. 순전한 복음 안에서 진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마침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삶의 현실은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게 천지지만, 여기저기 옮어 천지지만, 새 사냥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가 보장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기도를 잃어버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거룩한 열심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 한국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김진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 가서 마침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새카만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게 새카마지? 숯덩이처럼 저렇게 새카마지?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불신자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누가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 한마디 할 사람은 없느냐 그러시대요. 캐서린 쿨만이라고 있습니다. 여자 부흥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자 부흥사입니다. 캐서린 쿨만이 사람들 앞에서 눈에 눈물이 가득한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진정 부탁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저의 생명입니다. 왜 캐서린 쿨만이 이런 말을 청중에게 했을까요? 환상 속에 주님이 심장을 봤는데 심장이 이렇게 빵꾸가 났어요. 구멍이 뚫렸어요. 저는 새카맣게 타버린 하나님의 마음이나 구멍난 주님의 심장이 실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새카매졌다가 구멍이 뚫렸다가 새카매졌다가 구멍이 뚫렸다가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두 종류로 살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면 주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종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한 종류는 주님의 마음은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뭐 같다 그러죠? 미련한 사람을 보면 뭐 같다 그래요? 미련, 여우쟁이. 주님의 마음은 없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곰탱이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곰탱이 아닙니다. 곰 사냥꾼이 곰 잡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도 지리산에 가면 곰이 있습니다. 소백산에 가면 여우가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곰이 새끼를 낳고 여우가 새끼를 낳아요. 이제 방사돼서 몇 년 지나니까 곰 사냥꾼이 곰 잡을 때 이렇게 한대요. 그냥 싱싱한 곰과 사냥꾼이 만나서 총이나 활이나 창을 들어도 절대로 곰을 이길 수 없답니다. 그 곰을 이길 수 없대요. 그래서 곰의 힘을 빼는 거예요. 어떻게? 요만한 돌멩이에다가 돌멩이를 끈으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곰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곰이 지나가다가 머리에 툭 부딪혀요. 놈이 내 머리에 친 거예요. 이 자식이 내 머리를 쳤잖아.
곰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돌멩이 이 못된 놈하고 확 들이받습니다. 예. 그럼 끈에 묶인 돌멩이가 저쪽까지 갔다가 다시 덤빕니다. 이 자식 곰 새끼. 그러면은 와서 또 곰을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아, 이 자식 봐라 이거. 그리고 이번에 곰이 더 시게 온 힘을 모아서 집중해서 빡 받습니다. 그럼 이 돌멩이가 더 멀리 갔다가 가는 줄 알았더니 이놈이 또 덤벼. 2시간 3시간 돌멩이를 들이받고 싸웁니다. 예. 그러다가 곰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대가리라 그래야 되는데 이 설교에 대가리라는 말을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라. 곰 머리가 이게 거반 다 터져 깨지고 피 철철 흘리는 거예요. 깨지고 피만 흘리겠습니까? 힘은 다 빠졌죠. 힘은. 그럼 이럴 때 사냥꾼은 싸워 볼 것도 없어요. 와서 그냥 다리 묶어가지고 끌고 가면 돼요. 끝. 사냥 끝.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마음을 모르고 사는 건 그냥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러다 그냥 어느 날 그냥 그러나 같은 세상을 살지만 주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나와 세상이 뭐 어디 중요하냐. 주님의 마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한국인 여성 중에서 최초로 사회장을 치른 이선행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 이야기예요. 이번에도 이선행 권사님 1848년 태어나서 80평생 선한 일만 하다 가신 분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16살 때 청산 과부가 되었어요. 60년간 피나게 모은 재산을 유경사업에 몽창 기증하고 가셨어요. 기증 안 하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안 하셔도 돼요. 1923년 광성 소학교가 세워지는데 350석 지기 돈을 바쳤습니다. 나는 350석 지기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안 돼요.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유언으로 800석 지기 정답을 기증하면서 일체 세상에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1925년 승현 여학교가 세워지는데 26,000평의 토지를 바칩니다. 아멘하기 어렵죠. 총재산, 남은 총재산이 2,500석이 남아있는 2,500석 지기가 남아있는데 2,500석 지기의 전답과 현금을 또 몽창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래도 듣기는 하세요. 예? 이 사실을 일본 총독부에서 알고 표창을 하려고 이 여사를 찾아왔어요. 이선인 권사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안 만나줬어요. 그러면서 내 할 일을 내가 한 것뿐이요. 이 모든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립니다. 보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선행 여사는 선행을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자기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 일도 그 마음도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그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활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힘이 들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해도 세월이 흘러도 어느 한 모퉁이에 피어있는 시들지 않는 영원히 시들 수 없는 향기로운 한떨기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맨드라미 화원이라든지 아마란스 화원을 보는가 안 보는가 이렇게 제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용감하게 교회를 쑥 들어오시고 어떤 분은 오시면서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참 공들여서 갖고 저거 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우리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매스컴이나 사람들 입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내로남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내용과 뜻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아마 개신교 신자들이 아마 이렇게 뭐 머리 되는 거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온전히 주님의 마음뿐입니다. 주님의 마음 빼놓고 나는 세상 말로 꽝입니다. 허당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마스터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마스터하는 순간 내 앞에 어둠은 물러갈 거예요. 네? 내 앞에만 어둠이 물러가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둠이 난 물러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